자, 서로 인사하는데요. 소금이 인사, 소금이 뭐라고 인사한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따라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탕이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가 남았죠? 식초. 안녕하세요. 안녕하쇼? 시작. 안녕하쇼. 지금 혹시 식초 냄새 나지 않아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나실 거예요. 그렇죠?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예, 이따 먹을 음식 냄새, 식초 냄새가 나는데 안녕하쇼. 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시작. 샬롬. 네, 샬롬. 무슨 뜻인지 아시죠? 평화. 어머, 새로 오셨는데 우리 신동춘 우리 성도님께서요. 세상에 지난번에는 난 사귐이 없어서 누구를 못 데려온다 하시던 딸을 데려오시더니 오늘은 세상에 이웃에 언니를 데려오셨네. 우리 잠깐만 모자 한 번만 벗어주세요. 얼굴 보고 인사할 수 있도록. 잠깐만 일어나주세요. 새 식구. 네, 앞뒤로 박수. 네. 84살이신데요. 따라하십니다. 김옥남. 네, 혹시 아드님이 없었던 집안이신가요? 김옥남 우리 어머니가 처음 새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지? 아까 어떻게 인사해야지?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무슨 주일이라고요? 환경주일. 뭐가 생각나세요? 네, 항상 우리 믿는 자들은 돌아봐야 돼요. 한번 뒤로 볼까요? 시작. 돌아봐 주세요. 네, 안 돌아보신 분은 회개할 게 없는 분들이야. 뭐가 보여요? 환경주일날. 내일이 며칠이죠? 6월 5일. 무슨 날이에요? 환경의 날이에요. 실례하지만 죄송하지만 환경의 날이 몇 년째인 줄 아세요? 50년 됐어요. 50년. 벌써 그때에 직감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 코로나. 무슨 일이 벌어질 거? 지구가 위태로울 것을 몇 년 전에? 50년 전에 알게 됐어요. 1972년. 그때 환경의 날 때 주제가 있잖아요. 설교의 제목이 있듯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뿐인 지구. 50년 전에. 지금 50살 넘으신 분 여기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하나뿐인 지구를 50년 전부터 노래했는데 지금 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뿐인 지구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잘 되지 않았어요. 예, 지금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요즘에 떠오르는 낱말중은 환경의 날이니까 환경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듣습니다. 예, 탄소 중립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탄소 중립은 뭐냐면 자동차로 지금 5km로 갈 때 자동차 그 뒤에서 뭐가 나오죠? 매연이 나와요. 그 매연이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에 없었어요. 출발과 동시에 매연이 나왔어요. 그 매연을 제로로 다시 제로로 같이 표현하시고 시작. 제로 5도 있기만 제로. 매연이 없어지게 중립이 뭔지 아시죠? 자, 그것을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탄소 중립. 어찌 보면은 저렇게 에어컨 틀고 전기 나오고 이런 모두가 다 탄소 중립과 역행하는 것이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이제 교회 사이즈마다 틀리겠지만 이날에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무엇을 위해서? 전기를 쓰지 않기 위해서 밖에 가서 야외에 이제 소규모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무엇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환경을. 오늘 또 무엇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에 왜 하필이면 환경의 날이 있고 환경주일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 창조 자체가 누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자, 세상 처음 지을 때 사람 먼저 지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어. 다행이시네. 자, 뭘 먼저 지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들을 지었어요.
가장 나중에 지은 게 뭐죠? 자, 바로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바로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창조 시대로 넘어가면요, 바로다가 이 지구의 손님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자, 오늘 제일 먼저 오신 분 누구시지? 그분이? 예, 그분이. 예. 세상의 주인은 만물의 영장이긴 하지만 저희가 손님이에요. 따라하시면 나는 이 지구의 손님이다.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내가 그 지구의 손님이에요. 근데 마치 뭐처럼 살았어요? 뭐처럼? 주인. 저 어느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애가 우리 그런 애들 있어요. 그쵸? 우리 애들도 그렇고 남의 집 가서 뭘 부셨어. 주인이 그 집 주인이 다음에 그 애 오는 거 좋아해요? 뭐 어떤 거지 그날부터? 다 치워. 다 없애버려. 테이프 다 붙여. 어디요 막. 자, 저희는 손님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생태계. 만물이 주인이에요. 만물의 영장이지만 저희는 손님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뭐다? 손님이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탄소 중립까지 외쳐가면서 이제 멈춰야 한다. 이제 불편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공항마다 난리 났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여행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동안 여행을 못 갔던 그 시대에 로마를 이야기하는데요. 신문에서 봤는데 그 로마 공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뭐 때문에? 사람이 안 오니까. 자, 우리가 손님인 것을 늘 기억했더라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문제가 없는데 손님인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언제부턴가 내가 주인인 거냐 뭐하고 부시고 때리고 개발하고 올라섰을 때 몇 해 전이에요? 불과 얼마 안 됐죠? 모 지방에서 아파트가 어떻게 됐어요? 짓다가 살기도 전에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심각한 이 지구촌 분명히 사전에 경고가 있었어요. 우리가 큰 병에 걸릴 때 사전에 경고가 있잖아요. 모르고 넘어가고 방치할 때 큰 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만 이야기하자면 이미 벌써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아까 언제부터 환경의 날이 있었다 했죠? 세상에 1972년. 주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뿐인 지구. 50년 전에 벌써 제가 어린 시절이네요. 이와 같은 경고를 했지만 이와 같은 경고를 무시했던 손님 같은 손님인 저희가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영상 보셨죠?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영상이 떠오르세요? 펭귄 한 마리가 다시 이 땅에 아름다워지는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는. 자, 성령께서 세상을 처음에 지으셨다겠어요?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따라하십니다. 성령은 만드시는 분, 창조하시는 분. 성령은 만드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다시 이 땅을 맨 처음 세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재창조. 우리를 다시 만들면 혹시 자기 얼굴 마음에 안 드신 분? 고집사님 마음에 안 든대요. 거기 깎으시고 거기 넣으시고 다 아름답습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당근이 이뻐요? 감자가 예뻐요? 당근? 당근 이뻐요? 그런 거예요? 색깔로? 당근과 감자가 어떤 사이였냐면은 당근이 감자만 보면 감자 놀렸어요. 그랬더니 이 감자가 정말 놀림당해서 그런지 얼마나 교통사고 당했어요.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당근이 회개했잖아요. 당근이 감자 해가지고 당근이 저 감자가 그래서 사고 나나 싶은 생각에 마음이 찡해가지고 병원을 갔잖아요. 바깥 한 명 들고 그랬더니 누구세요? 당근이에. 감자가 문 열어줬을까요? 또 와서 뭐 할 것 같아? 감자 할까봐 문을 안 열고 있는데 옆에 가는 간호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가니까 감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돌아서고 있어. 돌아서는 건 뭐죠? 삐진 거예요. 한번 삐져볼까요, 시작? 그랬더니 삐진 이 감자한테 당근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침대포 이렇게 걷어놓고
여기서도 감자를 약 올리면서 사랑이죠. 자,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환경주일에 저희는 손님이에요. 생태계 사랑하십시다. 만물을 다시 사랑하십시다. 더불어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환경주일에 환경만 생각해야 돼요? 생태계만 생태계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내가 있어요. 손님이지만 저 핫발이라고 핫발이 저 구석에 내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이신데요. 성령 우리 공부했죠. 어떻게? 마른 뼈에 어떻게 하셨어요? 힘줄을 살을 그 다음에 가죽을 입히시니 어떻게 하셨다고? 자, 손 내밀시고 불어보세요. 시작. 눈 감아보세요. 나의 지금 죽은 부분이 있어요. 건강? 걱정? 근심? 염려. 그걸로 인해서 나의 죽은 부분, 우울한 부분. 자, 주께서 친히 창조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수면 위에 세상을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호흡 불 때 주님이 불어주신 것처럼 그 기운으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불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시 재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엊그제도 어느 분하고 통화했는데 죽고 싶대. 힘들대요. 예전에 아팠는데 그때는 얼마 동안 아팠는데 또 새로운 병 때문에 또 그만큼 아플까봐 걱정되고 염려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나중에 가장 만드셨지만 만물의 영장으로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재창조. 아니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까 너무 좋은 것만 보여준 영상에서 그쵸? 저거에 반대되는 그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살육, 전쟁, 다툼, 분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희들을 환경의 날 환경주의를 맞이하며 재창조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수면 위에서 다시 이 세상이 다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곳에서 환경을 위해서요, 생태계에 다시 재창조를 위해서요 운동하고 있어요. 어디가 제일 먼저 해야 되죠? 어디가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믿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제일 먼저 환경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재창조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를 통해서요. 그런데 세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에 기대가 될까요? 이 교회가요? 어느 때에 다시 성전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물을 생각해봤어요. 물은 무슨 일을 하죠? 물은? 저는 물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만 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은 하루에도 뭐 1리터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물은 우리를 살려는 성령은요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 돼서 성령도 물이십니다. 물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 영신교회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환경의 날을 맞이하면서 세상을 살려내는 멋진 영신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이 다시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물, 예를 들어서 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물입니다. 우리의 하나하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하는 행동까지 하나하나가 다 세상을 살려내는 물 같은 존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48장에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환상을 봤잖아요. 성전에 대한 환상 아시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이건 실제가 아니고 환상입니다. 이상이라고 하죠. 어쩌면 꿈일 수도 있고요. 성전에 있는 제단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에스겔 성전에서. 처음에는 그 물이요 발목까지밖에 차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물이 차츰차츰 어디까지 차올랐어요? 무릎까지 오더니요. 그 다음 어디까지 왔어요? 종아리를 넘어서 어디까지? 허리까지 졌어요. 그 표현이 에스겔 40장에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헤엄쳐 가야 한다 했어요. 수영하시는 분들 계시죠?
무릎까지 있으면 수영 못합니다. 최소한의 물은요 허리 이상으로 물이 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가 성도님들을 통하여 세상 만방에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죽어가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멋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거 따라하십니다. 성령을 사모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지금 새벽에 미가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안 오시는 분들은 몰라. 예, 미가 4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 끝날에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세상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든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직 빈자리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마지막은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을 살려냅니다. 세상을 창조합니다. 예수님도 많은 환자들을 고칠 때 어떻게 고쳤어요? 의술을 가지고 고쳤나요? 아닙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말하노니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하면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려낼 구원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이 성령 강림 절개에 있는 이 환경주일에 환경의 날에 앞서서 죽어가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살려낼 수 있는 근거지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생태계뿐만 아니라 무너진 저희들 가슴에도 죄 많은 저희들 가슴에도 성령은 오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읽었던 16절 보니까요. 이런 말이 적혀있네요. 16절에 제목인데요. 오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주먹하면 혹시 상황이 되시면 적으셔요. 자, 둘이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시작. 짠. 자, 어느 쪽이 더 힘센 쪽 손 들어주세요. 시작. 다른 오른쪽인데 어느 쪽이에요? 성령은요. 성령에게 미안하지만요. 적이 있어요. 적이. 17절에 보니까요. 대적하는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예요. 성령과 대적하는 적, 자기의 육체라고. 성령과 대적하는 적은 바로 저예요. 제가 성령과 늘 싸웁니다. 제 안에는요 2개의 적이 있어요. 하나는요 육체예요. 듣기 좋은 듣기 쉬운 세상의 마귀 사탄 안 좋은 걸로 만들어진 육체예요. 그런데요 성령이요 내 안에 들어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부터 들어왔을까? 이 성령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언제부터? 주를 영접한 세례받은 이후로. 그런데요 날마다 둘이 싸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영접하고 세례받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이 성령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도대체 19절, 20절, 21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지금 바로 저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실 때 죄를 짓는데 15가지가 등장해요. 우리 19절 한번 보시면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따라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낱말 뜻 물어보고 분명하다는 게 뭐죠? 확실한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군가의 행동을 봤을 때 고민하고 저 사람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가 아니라 보면 알아. 저 사람은 죄를 지었어. 저것은 잘못된 거야. 저거는 생태계에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분명하래요. 육체가 하는 일들은요 죄가요 한참 생각해서 저건 죄다가 아니라 눈을 뜨면 우리 낯 놓고 뭐도 모른다고 그러죠? 낯 놓고 기억도 모를 만큼 너무 눈에 보이는 죄들이 있어요. 우리 공공장소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해요. 얼마 전에 어느 해변가인데 아직 여름에 오지도 않았는데 남녀가 발가벗고 누워있었어요. 해변에서. 이걸 뭐라고 분명한 거예요. 저것은 잘못했다. 왜?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등등으로 육체가 짓는 죄들은 너무나 보면 알아. 저건 저거다. 저건 죄다. 자, 육체가 짓는 죄들 하면 쭉 읽어보실게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20절이에요.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탐지는 것과 분열함 이단과 21절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따져보니까요 몇 가지라고? 15가지예요. 혹시 여기에 저는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돼요 하는 분? 어떤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자세히 들으면 저도 하나씩.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마지막에, 아니 20절 마지막에 2단이에요. 2단. 2단도요 성령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2단을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2단이 어떤, 우리 애들이 물어볼까요? 2단이 뭐예요? 엄마가 물어보면은 엄마가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름뿐인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그게 2단이래.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그럼 이름뿐인 꼴사나운 목사, 꼴사나운 교주. 다 뭐라고요? 2단이래. 누가 지켜있다고요? 내 육체가. 성령이 원하시는, 아니 내 마음, 내 그냥 성령과 관계없는 내 육신이, 내 욕망이, 내 탐심이 뭘 만들었다고요? 2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단이 뭐라고요?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등. 하나도 예쁜만 없어. 겉으로 보면은 다 저건 문제다고 느끼는 것들인데, 오늘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육체의 그 소욕을 따라, 육체의 탐심을 따라 이와 같은 죄 15가지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선물이에요. 누가복음 11장인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구하라. 아버지가 구하는 자식에게 뱀을 주겠느냐? 내가 성령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리라. 가장 좋은 선물,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 성령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성령은요 기도 구절에도 나왔지만 보혜사예요. 따라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다. 여러분들 어떻게 무엇을 믿고 나중에 천국 갈 때 어쨌든 보통 원리로 말하면 부모가 먼저 가잖아요. 어떻게 눈 감으시겠어요? 네.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도와주는, 이끌어주는, 인도해주는 사람. 우리 학교 다닐 때 자, 보호자 도장 가져라 그러죠? 보호자가 누구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였어요. 자, 보호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보호해주는, 인도해주는. 학교 때 생각나네요. 아주 어린 시절 육성회비라는 말을 요즘 청년들 모를 거예요. 육성회비 한 달에 얼마 냈어요? 300~400원 냈던 기억이 납니다. 안 내면 어떡하죠? 종아리 걷어 서무실이라고 내죠. 서무실 앞에서 종아리도 맞고요. 엄마 데리고 와. 엄마가 누구죠? 보호자. 왜 들어오라 그러지? 이 애 책임자. 자, 성령 우리들에게 보혜사이십니다.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길에 걸림돌 있으면 주께서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둬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께서 친히 열어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영신의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교회 어떻게 싸웠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멈추어라. 너의 육체의 일들 15가지 아니 그 이상도 있습니다. 멈추어라. 그 일을 멈춰야만이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것이 없다고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내 육신이 원하는 탐심,
욕망,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 영신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영신. 성령이 충만한 신앙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다. 무슨 뜻이에요? 비유하자면 우리 술 취한 사람들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예. 술에 심하게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의 비슷한 점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술 취하면 어떻게 하죠? 술 취하면 말이 많아져. 비슷해요. 성령에 취하면요 말이 많아져요. 좋은 말. 네. 그제 우리 딸이 왔는데, 사이가 왔는데, 오자마자 뭐 장모님 그동안 잘 계셨어, 우리 서영이가 뭐 하는데 우리 딸이 그만 말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또 술 취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뭐 하고 싶어요? 어디 가려고 하지? 술점을? 텀버린 들고? 어디 가요? 노래. 우리 성령이 취해가지고요 노래하고 싶어서 지금 중천단 만들어요. 찬양하고 싶어서. 어떤 하나님? 기다렸더니 때에 맞게 우리들을 향 찬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 하나님을 뭐 하고 싶어서? 찬송하고 싶어서. 누구처럼? 다윗처럼. 무엇으로? 비파와 수금을 들고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하고 싶은 우리 영신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술 취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술 권한다. 술을 권하는 게 뭐예요? 너 마셔. 성령에 취하면요. 뭘 권해? 예수를. 뭘 권한다고요? 예수를. 누구에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에게, 이웃에게도. 술을 권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권한다? 예수. 성령이 임하고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해지고 더욱더 예수를 내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의 선물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브람 이야기. 아브람에게 자식이 있었네. 누구죠? 아브람,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 낳기 전에 일이 있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식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누굴? 하가를 첩으로 들여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 아기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 자,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들여서, 하가를 들여서 아기를 낳은 것은 육체적인 일입니까? 성령을 따른 일입니까? 좀 더 기다렸으면, 물론 아브라함이 난 그 이스마엘도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또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 기억합니다. 오늘 도대체 성령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고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있는가 살펴볼 때 의심이 많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 것 같은데.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다 지금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 안에서 죄송하지만 날마다 싸웁니다. 내 육신과 마귀와 사탄과 성령이 날마다 싸울 때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새벽에 말씀 나눴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에게 시험은, 환난은 따라하십니다. 이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항상 싸우는 성령과 육체의 일들 이겨내십시다. 15가지의 그 육체의 일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겨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육신에서 탐심을 통한, 탐욕을 통한 죄들을 혹시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없애야 되겠다고 돌아서서 보여질 때 십자가에 못 박고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말 그대로 갈라지는 교회, 갈라디아 내부에 진통이 있었어요. 서로 자기의 이론이 맞다고 쌈박질을 했었을 때 오늘 바울은 NO!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에게 있는 육체의 모든 15가지 일들은 이제는 멈춰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 오늘 세상 만방에 나가면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그러나 진짜 구원은,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갈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나의 탐심과 욕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이끌림 당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